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삶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바울의 삶의 3원칙 또는 세 가지 원칙. 지금도 이 톨스토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런 문학자로 이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대문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그의 가정이 참 부유한 가정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라서 이제 그가 젊은 시절부터 그 작가로서의 그런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자살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고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나의 모든 저술 활동은 무의미하고 내 인생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는 자살하기로 했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그는 신이 인간에게 준 온갖 형벌 중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으뜸과는 은혜다, 이런 말을 그 고백에서 밝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말 젊은이들이 물론 톨스토이의 말에 따라서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저런 이유로 인생의 그런 허물을 깨닫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제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자살을 시도한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그가 쓴 책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백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나의 종교, 그 다음에 삶의 복음서, 구원이 당신에게 있다.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이제 톨스토이의 그런 저작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음에 대한 그런 표현의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톨스토이가 이제 여러 책 중에 그가 지은 책 중 최후에 그가 한 책을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중요한 세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첫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아울러 그는 답하기를,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현재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러한 원칙 중에서도 이제 크게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물론 그 세 가지 원칙이 다 중요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복음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증거였어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태에 보면은 현재의 처지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매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빌립보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3년 정도 그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귀신이 물러가고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복음 증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찬송하는 그런 그들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복음 증거 때문이에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뭘 당했어요? 이제 그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그 밑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죄수로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구역 성경에는 진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는 가두어져 있지만 이 믿음의 형제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증거를 더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지금 12절부터 14절에 14절, 15절 이에 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니라. 오히려 자기가 잡혀 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이 원칙이 우선순위가 바로 저 복음 전파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우선순위가 과연 복음 증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고 있나,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볼 때 여러 가지 우리는 참 회개해야 될 부분, 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필요성은 알지만 과연 내가 사도 바울 같이 그러한 정말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절에 보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게 뭐 다른 사람과 비교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득불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서 화를 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복음 증거의 긴박성과 또 필요성, 그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더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전도를 마치고 유럽 전도를 마치고 이 헬라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길인데, 자 20장 22절부터 22절 이따 읽고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증거를 자기의 생명, 그 생명조차도 복음 증거의 그 중요성과 그 긴박성 또 우선순위에 비교할 때 조금 더 귀한 것을 안 여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를 증언한 일을 자기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유럽 전도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이제 자기가 잡히게 되어지고 결박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가 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자기가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 선지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자기 자신도 성령께 직접 들었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 상황에서는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증거에 대한 그 증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러면 이 복음 증거가 왜 중요할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24절,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내 말을 듣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영생을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처럼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 중요성은 죽었던 생명을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 증거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소유격, 누구의 복음이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진짜로 진짜로 이런 말씀. 그 다음에 20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강조를 하셨어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그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이미지를 우리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사로는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해가지고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뭐 죽어가는 나사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금 죽은 나사로도 아니고 죽어서 4일이 지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주여 오빠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 그 시체라고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에게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아들의 권세가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때가 곧 이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다 그런다고 한다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증거되지 않은 그 형제에 대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늘 우리가 전도사님 기도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기도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불신 부모 형제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뭐 저희 형제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형제들 중에서 다 예수 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그 고모님도 우리 저 손에서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세례 그 죽음을 앞두고 임종 시에 그 세례를 저 고모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 시에 그 정말 세례를 베풀었어요. 큰 삼촌이 그 세례 그릇을 들고 제가 그 세례 그릇을 물을 가져 준비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고모에게 했는데 지금 저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거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고모의 그 자녀들이 있어요. 은은자 동군이 이 자녀 은성이 그 4명 자녀들이 고모부의 자녀들이 4명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사촌들이 그 사는 걸 보면 정말 교통사고도 나고 그 장례식장에도 보면 저보다는 이제 그 은희라고 하는 그 사촌이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더 많은데 보면 너무 고모하고 모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는데 너무 안 됐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님도 얘기하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그 고모에 남겨진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삼촌 지금 대구에도 이제 그 작은아버지 가족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예수 잘 믿었고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데 지금도 그 자녀들이 여럿인데
신앙생활을 별로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걔네들 위해서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뭐 육신의 이런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 구원은 사람의 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복음 증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자, 우리가 뭐 3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10장 31절, 우리 31부터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모여 구원을 받게 하라. 자, 31절.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내가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31절 문맥은 33절 문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최고의 일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면 이거는 영혼 구원은 이 복음 증거는 많은 사람 33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모여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가. 할렐루야. 복음 증거는 모든 사람, 이거는 뭐 가난한 자, 부자, 뭐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음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요?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겠어요?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소극적 의미에서 적용이에요. 그러나 가장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그 말씀의 적용은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증거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뭐요? 너희는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그 동사예요. 너희는 가서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 간다고 하는 말에 거기를 위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뭘 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어디를 해?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위임을 받은 명령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이 대위임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증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우선순위의 1원칙으로 세웠던 것 같이 오늘도 이러한 원칙을 우리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오늘 우리는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1장 18절.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요? 전파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대부분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자기 목숨이 예수님처럼 될까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종노릇해서 도망간 인생이 이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리스도 영이 거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대부분 이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 복음 증거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똑같은 2000년 전의 성령이시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복음 증거를 그들의 생명과 바꾸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를 뭐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상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18절에 17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또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이거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성화와 같은 과정이에요.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수준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 수준답게 오늘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로 매진하는 일에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빚을 졌다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비청산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증거할 때 나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간직하는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가치가 정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만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그런 계시를 받고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굳이 이 순교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자기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정귀하게 되게 한다. 그걸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첫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왜 가정을 세워주셨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나? 남녀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가족에 대한 가치. 여러분 저도 바로 얼마 전에 사실은 알긴 알았는데 그때 이제 고신날이기 때문에 어차피 늦게도 끝날 거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냥 조금 일찍 마치면 어떻게 식사라도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4월 5일 식목일 결혼 33주년이었어요. 3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33년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아니나 달라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아주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김은태 집사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냥 푸념식으로 오늘 어떻게 33주년이라는데 내가 참 이러고 들어간다고. 그 김은태 집사가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집에 갔더니 김은태 집사가 그 아내 카톡에다가 그 케이크를 보내줬어요. 케이크를. 잘하고 싶죠, 저도. 그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아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또 예수 믿는 아내를 제가 만나서 오늘 이렇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불신 가정들, 불신 배우자, 불신 남편들, 아내들 보면 그 한 사람 그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게 구원받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이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출발을 하는 게 낫지 힘든 출발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하나님이 주례를 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장부터 시작부터 불신자와 되어졌다. 그 한 사람 그 배우자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도 다 팔아먹어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래서 저는 33년 동안에 그 결혼 기념일에 뭘 특별히 해주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못해줘. 33년을 못한 거네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형편없습니다만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소가 번지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도 그 비유가 아니라 그 사건에도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남아있는 5 형제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5 형제들에게 형제들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있죠.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와서 이 불구덩이에 서 있지만 아직도 기어가 있는 그들에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다시 보내주셔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정말 들어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라고 그 부자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들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저희들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지자가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시라고 가정을 맺어준 거예요. 부부의 연을 맺어준 거예요. 거기서 자식이 나고 거기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간에 또 혈육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면 제발 우리 새벽교회 이 쪽신앙들의 전 가정에 복음화를 그게 제 1번 순위예요.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복음화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중요성을 알고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지금까지 설교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의 제일 1원칙이 감옥에 있지만 그는 복음 증거의 삶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도 복음이 가두어져 있는 것 때문에 더 복음이 나의 매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보를 이루으니까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지지 않을 때보다도 이 복음이 더 잘 증거되니까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다툼을 하든 사랑을 하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도 정말 가정의 복음화, 이 가정의 복음화를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고 오늘 마지막 19절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뭐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고 두 가지 필요 요소가 있어요. 첫째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는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위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만 아울러 두 가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구원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음에 대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오늘 우리의 기도도 큰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 지치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